다시 한번 부활 때문에 모인 사람들 4월 한 달 동안 부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두 모임이 소개가 됩니다. 파수꾼들과 제사장들의 모임 그리고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두 모임은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부활 때문에 모여진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참 규모가 크건 적건 간에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작게는 가족들의 모임도 있고 또 친척들의 모임도 있고 혹은 사회의 어떤 공동체 모임도 있고 오늘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모임이 있고 또 국가는 국가대로 다 어떤 모임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같으면 목적이 같으면은 모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까? 목적이 하나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이 틀리다고 하면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나하고 목적이 같은 곳에 모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그 부활의 사건을 접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큰 소동거리가 됐고 말입니다. 야, 예수가 부활하셨다니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날에는 그들은 말할 수 없이 온 백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나셨다는데 왜 그를 죄를 정해서 죽였느냐? 얼마나 무섭게 성난 백성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가 없다고 스스로 깨달았던 빌라도라든가 헤롯이라든가 이 사람도 그거 봐라, 내가 예수 죽일 죄가 없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 너희가 책임져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니까 대제사장부가 로마 그 정부 당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분이 살아계실 때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은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가 버리고 살아났다고 헛소문 퍼뜨릴까 하니 파수꾼을 보내서 무덤을 좀 지키게 해주세요. 로마에서도 그걸 허용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도 파수꾼을 아주 몇 겹으로 세워서 지키고 있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큰 돌을 예수님이 갇힌 그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봉분을 한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요. 굴을 파가지고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매장합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다가 큰 돌로 막아요. 그것은 뭐 어떤 사람도 함부로 열 수 없을 만큼 큰 돌이죠. 그렇게 해놓고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는 이런 얼토당치도 않는 소리를 혹시라도 날까 그렇게 소문내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모임, 또 이 모임과는 정반대로 제자들의 모임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그들은 11번이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 모임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모임과 전 다른 모임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 속에서 정확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파수꾼들과 제사장들의 모임도 쓸데없는 모임일 것이고 제자들의 모임도 있을 수가 없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모임이 주는 중요한 성격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슨 모임에 참여해야 될 것이냐, 어떤 모임에 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파수꾼들과 제사장들과의 모임이에요. 이들은 왜 모였습니까? 이들은 파수꾼이 전해진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 이 파수꾼들은 당시에 엄한 명령을 받고 밤을 새워 파수를 하는데 만약에 시신이 누구에게 탈취당했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책벌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문책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판국에 이 문제를 어떻게 수기할 것이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라고 해서 파수꾼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무덤이 열려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야, 그게 사실이라면 큰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세운 대책이 뭐냐 보면 12절에 나오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무슨 말이,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소문내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했다 그 말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세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힘있게 생각하고 가장 큰 권세로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 돈이에요. 그래서 황금만능이라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돈이면 다야. 돈이 있으면 거짓도 참이 되기도 하고 참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생명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최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불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게 있어서 과거에는 돈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최고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의 첫 번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없으면 죽는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아이고 예수님도 예수님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죠. 돈이 최고죠. 돈 벌어야죠. 주일이고 뭐고 돈 벌어야죠.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대제사장과 저 파수꾼의 의논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신데,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런 것에 의해서 크게 그냥 안달복달하고 죽는 것처럼 여기고 이런 생각 가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최고여야 됩니다. 자, 또 이 사람들의 모임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해라. 이것은 거짓말로 모의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말을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거짓으로 꾸며내는 무서운 이런 결론을 얻기 위해서 가져지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거짓으로 사실을 감추고 또 감추려고 해봐도 사실은 언제나 드러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느낌이다마는 거짓은 반드시 거짓으로 판명되기 마련이고 진실은 진실로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이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짓으로 아무리 꾸며보고 또 꾸며봐도 진실 앞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면 된다. 거짓으로 막 몰아붙이면 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질 당했다고 하는 이 얼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퍼뜨려서 그 말이 그 시대의 바닥에 퍼졌어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들 중에, 소위 현대신학자들 중에 이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어요. 예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 이게 바로 그 사탄 마귀 거짓말하는 원수에게 매수당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진실한 사건, 어떤 거짓 권모 스스로도 막을 수 없는 확고한 사실임을 우리가 잊지 아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도적질 당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이 왜 전혀 다른 엉뚱한 거짓말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파수꾼들이 멱겹으로 거기를 에워싸고 지키고 있었습니까? 아니, 제자들이 뭔 힘이 있어서 파수꾼들은 중부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파수꾼을 어떻게 돌파하고 무덤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또 무덤 문이 큰 돌로, 많은 역사학자들, 특별히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유명한 교회사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은 장정 5명이 움직여야 움직일 정도로 큰 돌이었다. 그럼 보십시오,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까? 아니, 무서워서 제자들은 무덤에 가지도 못했는데요. 제자들이 무덤에 가보지도 못하고 여자들이 몇 명이 갔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파수꾼들이 다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이 아닌 것이냐, 거짓으로 꾸미고 여러 가지 진리를 막아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고 살아가야 될 것이, 거짓은 반드시 패하고 만다는 것, 진실이 승리합니다. 진리가 이깁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별스럽게 난동을 치고 별수단 방법을 다 강구해도 거짓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사탄의 마지막은 멸망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또 모여서 뭐 했느냐?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를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아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저 높은 정부 계통, 로마의 정부 계통에 있는 높은 사람들과 줄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왜냐, 파수꾼들이 큰 문책을 당합니다. 어쩌면 대신 처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해가지고 너희들 처벌받지 않게 해줄게, 그런 일종의 이 파수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권력이면 다 된다. 권력이면 다 해결된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요, 곤불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10년도 채 안 가서 무너지잖아요. 요새 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초창기 때는 뭐 지지도가 60%, 7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30%로 추락해버렸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요, 권력을 10년 이상 지탱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곤불 1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 믿는 사람들, 소위 하나님이 없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요, 권력 계층에 줄이 연결되어 있다. 대단한 힘으로 여깁니다. 온 어깨를 펴고 그야말로 뻐기고 교만방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서의 최고의 권력은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후에 최고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오늘 또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왕인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는 한갓
양에 불과하다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으로 여러분 배경 삼아 하지 말고 예수로 배경 삼으십시다.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파수꾼간의 모임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허구성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는 것인데 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는 황금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배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절대화를 주님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돈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거짓말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권력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우를 일지라도 이런 것에 현혹된다든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에요. 바로 이 모임이 오늘 또 우리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걸 안 믿고 보니까 그만 이 부활의 사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한 나머지 낙향하는 제자들이 생겨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마치 보고는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하는 망언을 하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심지어는 애직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제자들이 생깁니다. 아주 실망할 정도로 형편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서 제자들에게 11차례나 나타내 보이셔요. 11번의 제자 부활의 모습을 목격했던 바로 그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없던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된 보다의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과 바울 사도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보이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목격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을 주님이 회개시키고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이제 따로 모임을 갖는데 이 모임이 주는 세 가지 성격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보십시오. 부활의 사실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 무서운 대제사장과 그 무리의 속성과는 전혀 다르게 부활의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취했던 태도는 뭐냐? 이제는 주님께 경배하자.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오늘 또 부활 때문에 모인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났다는 것을 듣고도 알고도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사람도 대제사장 무리에 어쩌면 같은 부류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냐? 오늘 믿으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믿으면 주님 앞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대단한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어디서 막 큰 불이 났어요.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야단 났다고 불났다고 그러는데, 불났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내가 안 보았기 때문에 혹은 안 믿어져서 불이 안 났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언제나 불이 났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야, 불 꺼야 되겠구나, 야단 났구나,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경이 명령하고 계시고 또 성경이 가르쳐지고 있고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사건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버린 것을 공표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과 함께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도말해버렸던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아픔, 질고와 가난과 저주를 다 해방시켜 버리시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구나. 이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자, 그 주님께 예배하러 가자. 이것이 바로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부활의 사실 때문에 모인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용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어진 사람입니다. 저주에서 노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질병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활의 사실이 내게 정확하게 목격이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부활 사실 앞에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막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찬양을 올립니까? 왜? 부활의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부활의 사실 앞에서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영광롭게 섬겨드리는 경배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예배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부활을 목격하고 믿고 모였던 사람들의 첫째적인 성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자, 그들은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고 주님이 모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상 명령을 받게 되어져요.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명령은 부활의 사실을 믿고 주님을 목격하고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 제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오늘 이 명령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임을 잊지 마십시다. 여기에는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알고 듣고 믿게 되어진 사람들을 다시 훈련해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또 믿고 돌아온 사람들을 양육해서 또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교회에 부여되어진 최고의 명령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을 다짐하고 그 명령을 수행해 가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명령을 부여받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까지 힘써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입고 나서부터는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베드로만 보아도요, 예수님 앞에 헌장담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신앙 고백 이후에 우쭐댔어요. 한마디로 최고로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탁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교만 떨지 마.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나 부인할 거야. 나 떠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죽는 데까지 갈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대로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하고 난 후로부터는, 아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로부터는 너무너무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려요. 목숨을 내걸고 예수 위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최고의 전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도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미약하기 짝이 없어,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앞에서 나는 감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노라고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런 베드로.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어버려요. 비겁한 자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부활을 깨닫고 부활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배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온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중대한 명령을 하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모임이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별로 모이기도 하고 기간별로 모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을 갖는데 언제나 모임의 언제나 목적은 선교예요. 친교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서 교회는 유람선 만들면 안 된다. 교회는 구원선이 되게 해야 된다. 유람선 만드는 것은 사탄적인 작용이에요. 그러나 구원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목장별로 모이고 기간별로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임 속에, 제자들의 모임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깊이 새기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끝내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하고 사자법이 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형극 속에서도 그들은 굽히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도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님 증거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지막으로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붙들고 모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도 흔들림이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망설임이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던 전능하신 예수님. 아니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주시겠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또 우리 모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런 친교적인 모임을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모든 모임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요.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모임 자체가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예배에 은혜가 있고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임 속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 모인 곳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직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두세 사람일지라도 모여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아가면은 그 모임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번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약속의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를 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행복해 했어요. 항상 당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성경에는 수없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저 아프리카에 가서 24, 5년 동안 그 무서운 맹수들을 싸워가면서 식인종들과 싸워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없는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선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자들 앞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 무서운 그 아프리카 오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는 언제나 한마디였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그 말 한마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우리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한 생애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직전 어쩌면 주님 나의 평생에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야곱도 이삭도 그 어떤 누구를 보아도 전부 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를 향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셨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두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모임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모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고 정확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모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두 모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세상과 교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부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한편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유혹을 하고 핍박을 쉬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은 황금을 가지고 교회를 매장해 보려고 하고 복음을 매장해 보려고 하고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온갖 주태와 악행을 일삼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리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진리, 부활의 확실한 사실을 누구도 황금도 권력도 어떤 거짓말도 무너뜨릴 수 없는 확실한 진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진리, 이 부활의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는 매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여야 됩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십시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십시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십시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히브리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 유대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바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역시 그들이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유혹과 도전과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 그리해라. 더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더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모여서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항상 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된 모임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의 명령을 쫓아서 날마다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마의 시간 통솔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임이 주는 교훈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왜 모였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왜 모였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들고 모여서 그 모임을 통해 힘을 얻고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모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일창을 통솔해 기도하십시다. 주여